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말씀을 쓰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시간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둔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면 분명히 말씀을 이해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이 시간이 진정으로 하늘의 축복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제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가르치고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공감하고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신앙의 기본. 아름다운 바다와 잔잔한 물결, 마치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것 같은 플로리다주의 마이애미는 모두가 가보고 싶어하는 곳입니다. 저도 몇 번 가본 적이 있는데 항상 운전하면서 느끼는 것은 그 마이애미의 아름다운 자연에 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작년이 됩니다. 2021년 6월 24일 새벽 1시 30분경에 마이애미 바다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바닷가 근처에 챔플레인이라는 콘도에 사는 주민들은 이상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꾸 건물 한쪽이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건물의 측면 쪽에서 큰 콘크리트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불과 몇 분 만에 건물의 한쪽이 땅으로 완전히 가라앉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136세대가 거하고 있었는데 70세대의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요. 이 건물의 붕괴로 인해서 98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구조되었고 또한 1명이 병원에서 아까운 생명을 잃게 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수치스러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건축을 할 때 건축에 대한 규제가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전문가들이 들어갔는데 문제가 됐던 건 이 콘도의 가장 밑부분, 건물의 기초가 됐던 그 기초가 무너진 것입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바닷바람과 바닷물로 인해서 소금기로 부식이 점차 된 것이었고요. 이 콘도의 기초가 되는 기둥과 바닥을 바닷물이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통 방어벽을 세우는데 방어벽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닷물로 점차 이게 침식과 부식이 되면서 건물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2018년 3년 전에 사고가 있기 3년 전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했다고 해요. 빨리 고쳐야지 큰 사고가 일어난다고. 근데 고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치 건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지 않으면 언제 우리의 생활이 무너져 내릴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내릴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죠?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기본에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말씀 보는 거,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예배 나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먼저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과연 과거에는 누구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새 사람이 된 지금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잠깐 나눌 때 여러분과 제가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요. 그죠? 내용은 기억 못해도 꼭 신앙의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절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내가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꽝꽝꽝 할 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라는 건 누구냐면 옛사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죄인, 그죠? 죄성이 있는 전에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어요. 죄의 종노릇했고, 그래서 이 구절이 정말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과거를 정확하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 화면에 혹시 있으신가요?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기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 말씀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사이 로마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죠? 제가 주보를 보니까 저희 교회도 그죠? 저희 교회도 로마서를 제가 계속 강의하고 있었어요. 근데 강 목사님께서도 로마서를 계속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계시더라고요. 6장의 이 구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우리 전에는 죄의 종노릇했어요. 그죠? 이런 종노릇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했다는 거 어떠세요?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 따라가는 거 맞잖아요. 제가 한국에 와 보니까 정말 저는 촌사람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다녔던 마포 근처를 잠깐 갔는데, 마포에 가서 제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높은 건물을 이렇게 제가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와 제 딸이 그렇게 하면 진짜 촌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대학생 자녀가 둘이 있는데 가끔 아이들 짐 갖다 주러 맨하탄에 갑니다. 뉴욕 맨하탄에 가는데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보고 있으면 저희 아들과 딸은 멀찌감치 가요. 아빠는 촌스러운 사람이라서 같이 가면 안 된다고 멀찌감치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는 제가 보니까 너무도 화려해요. 예전에는 미국 가는 거 좋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오고 싶어 해요. 그거 아세요? 한국이 그 정도로 잘 살게 됐어요. 너무너무도 화려하고 한 분 한 분 보면 다 모델 같으세요. 얼마나 멋있고, 그렇죠? 그래서 오죽하면 미국에서 온 사람들을 미국에서 거지들이 왔다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도 멋있게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딸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빠, 한국 사람들은 자신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데 보통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에게 왜 그렇게 배가 많이 나왔냐 그리고 주로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어느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지내고, 특별히 이러한 것들을 하는데, 저희 딸이 얘기하는 것은 그게 표면적인 질문이에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과 그리고 뭐 학벌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딸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좀 창피한 마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 자체를, 그 사람을 보지 않고 다른 조건들을 보는 거예요.
그런 면을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특별히 한국을 사시는 여러분들은 물질적인 거, 보이는 것에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죠? 항상 이런 유혹들이 옛사람으로 돌아가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아요. 이 사탄이 돈과 보이는 외모와 여러 가지 그런 조건들로 우리를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는 새로운 사람입니다. 아멘.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의 옛사람이 지나간 것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0장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고 여기 얘기하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사실 이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현대에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면 내 생각 속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두뇌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장에서 온다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마음과 생각이 동일하게 쓰여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 뭐가 멀어졌다고 하죠? 너희의 마음이 멀어졌다고 하죠. 그런 표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동일한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건 뭐냐면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옛사람의 성품대로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제가 사역하는 곳은 이제 미국 지도를 펼치시면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테너시라는 주예요. 강 목사님께서도 이제 거기서 공부하신 적이 있는데, 테너시라는 주의 가장 서쪽의 멤피스라는 지역에 가까운 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래서 열심히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저에게 그럽니다. 아, 목사님, 저 사람은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을 초대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 초대돼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알고 봤더니 저희 동네는 시족 사회입니다. 시족 사회. 다 가족으로 연결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경험들이 있어요. 과거의 경험들이 있고, 그리고 뭔가 비즈니스에 여러 가지 사업으로 얽혀 있어요. 저희 동네에서 또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혹시 개모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개모임. 개돈 받고 도망간 사람도 있고요. 그죠? 개주도 있고요. 온갖 이런 종류의 제가 모르는 그런 밑에 다 연결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려면 전도가 되지 않은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직도 과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대로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것을 저는 이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한번 보시면, 화면에 준비되셨으면 로마서 6장 다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러분 믿으세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으면 과거를 묻어줘야 되잖아요. 왜 아직까지도 우리는 과거 때문에, 혹시나 여러분 아직도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근데 가족이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가족 쉬우세요? 용서하는 거? 저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가족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맨하탄에 좋은 교회가 있어요. 리디머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오래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팀 켈러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팀 켈러 목사님. 그분이 쓰신 결혼을 말하다라는 책에 아주 흥미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목사님이 얘기하시는데 자신이 결혼을 해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가 다 드러나더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결혼을 해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가, 특별히 아내를 대하고 아내와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 발견했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결혼 23주년이 돼가고요, 연애까지 합치면 28년을 아내를 알았어요. 30년 가까이를 알았는데 제 안에 싸우기도 무척 많이 싸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멋있게 여러분 앞에서 양복 입고 서 있지만 얼마나 결혼 초기가 그런 생활이 있었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결혼 생활이 지나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했던 것이 뭐냐면, 주님 결혼 생활 안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고 주님이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지는 거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져주는 거예요. 그런가요? 여러분, 자녀들이 이기세요? 자녀들 저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자녀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제가 아내한테 져야 되잖아요. 근데 아동바동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 안에 제가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옛사람이 있으면 결혼 생활과 모든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두면, 그죠? 새 사람 되셨잖아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가끔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감동이 있으셔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 나와도 내 안에 울림이 있어야 돼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과거에 우리는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저는 이 말씀 정말 아멘으로 믿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시며, 그죠? 내가 항상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갑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아멘.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시면, 보세요. 거기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그리고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개척교회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희 동네는 이제 콜도바라는 지역인데 한인이 멤피스까지 합쳐서 한 3,000명 된다고 해요. 3,000명.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하니까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3,000명을 어디서 찾나 봤더니 어디서 숨었는지 찾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니, 사람을 찾아야지 전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열심히 찾았는데 그래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어디 있는지. 피부로 느끼는 건 1,00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흩어 살고 도저히 이게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해도 전도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저희 지역에 효성 그룹이 들어왔습니다.
저에겐 정말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제 전도할 수 있다. 이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해서 다짜고짜 효성 그룹에 전화를 했습니다. 효성 공장이 들어왔어요. 뭘 만드는 회사냐면 큰 변압기, Electrical Transformer라고 하는데 큰 변압기를 만드는 거예요. 엄청난 볼트를 작은 걸로 바꿔서 미국 가정에 공급하는 그런 변압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다짜고짜 전화했습니다. 전화해서 제가 여기 이 지역교회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목사인데 혹시 효성을 위해서 제가 도울 게 없나요? 했더니 거기 전화 받으시는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우리 통역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문학 전공했는데 통역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그 다음 주부터 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3-4번 정도. 벌써 2년이 되어 갑니다. 처음에 갔을 때 제가 뭘 했냐면, 인사 잘하자. 제가 한국 나이로 52입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기업 다니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부장 정도 된대요. 차장에서 부장. 그리고 이사 못 올라가면 정년퇴임한대요. 잘린대요, 소위. 제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다고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인사를 했어요. 20대 친구들한테도 인사하고 30대 친구들한테도 인사했어요. 40대 친구들한테도 열심히 인사했어요. 저보다 훨씬 나이가 적어 보이는 사람도 열심히 인사하는데, 가끔 인사하다가 몇몇 친구들이 저에게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이런 괘씸한 나이 해보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밝게 웃고 인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다. 열심히 통역했어요. 사람들을 돕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놀라운 건 교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난 2년 동안, 제가 20년 이상 목회를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복음을 전한 숫자가 지난 20년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데,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들에게는 제가 저를 처음 만났잖아요, 목사니까. 그들의 인생 가운데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목사가 처음이잖아요.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들의 생각을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뭘 했는지 알아요? 목사가 사기꾼 아니냐고, 돈만 밝히는 사람 아니냐고, 말 많은 사람 아니냐고, 세습하는 사람 아니냐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데 제가 그러한 것들을 계속 들으면서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에게 비춰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밥을 살 때 제가 사요. 그 후로 밥도 사고 여러 가지 열심히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복음도 전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처음 몇 달은 사람들이 잘 오지를 않아요. 목사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몇 달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죠? 교회에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알게 됩니다. 최근에는 SK그룹이 들어온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너무도 감사한 것은 SK가 이제 3년 정도 되면 저도 거기 또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서 제가 통역하는 사람인데 저를 좀 쓸 수 없냐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저의 잠깐 아주 그런 짧은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우리의 삶에서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효성을 가면서 날마다 제가 목사인 거 얘기도 안 해요. 먼저 예수님을 믿도록, 그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리고 제가 먼저 밥 사고 말은 적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가 쌓일 때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이제 화면에는 없지만 한 가지 말씀을 또 나누고
제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5절.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말씀을 마치며 항상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죠?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건 사탄은 우리를 옛사람으로 자꾸 돌리려고 해요. 옛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죄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내 영혼에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